저번 주 안식, 지난 안식일에 찾아뵙지도 못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올라와 보니까 우리 장모님 계단 청소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나 제 자신이 좀 믿기도 하고 우리 장모님께 좀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한 어촌에 젊은 어부와 늙은 어부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밑에 해초가 많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한 약을 이렇게 뿌려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어부를 찾아가서 그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어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듬거리면서 젊은이,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도 없어지고 물고기의 보금자리도 없어지네. 결국에는 물고기도 없어지겠지. 그 일로 젊은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주름살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우리 박 목사님, 그 주름살이 내 인생에 좀 장애물이다,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흰머리가 좀 요새 나더라고요. 이제 젊어서 그런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약간 부끄러운 감도 들고, 이 젊음이 이제 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좀 한편은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걸 얻는데 이 주름살을 얻는데 평생을 걸린 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가짐, 그런 것에 이제 행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이 없다면 행복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이 없으면 정말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장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상훈 씨님, 장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지면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욕도 함께 없어진답니다. 뭔가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야 내가 그 장애물을 통과하려고 하고 그 의욕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맥이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어서 한동안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정맥이 한동안은 조용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부터는 이렇게 부정맥이 또 오더라고요. 살짝.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뭘 딱 느끼냐면, 제철아, 네가 네 몸이냐, 좀 아껴가면서 살아라는 이런 음성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네 몸은 네게 아니니까 잘 보살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이 장애물, 저한테는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이 정말 장애물 같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그 횟감 좋아하세요? 횟감? 회. 우리 저기 한 집 사정 왔네, 그렇게. 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회를 이게 이송해야 되잖아요. 산지에서 이송하다 보면 죽는 확률이 많대요. 피로감 때문에, 아니면 이게 먼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회를 이 활어를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안에다가 천적을 넣는 거예요. 천적을 딱 넣으면 얘네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요.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의 다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죽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약간의 긴장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참 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누구나 어둠은 싫어하죠. 밤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도 밤도 모든 삶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렇게 바래요.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인간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90%가 있잖아요. 이 시각에 의해서랍니다. 즉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정신을 집중하여 기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을 감아서 90%의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을 이렇게 감으면 있잖아요. 여기 옆에 미스코리아가 있어도 있잖아요. 이 분심이 안 들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외부 정보가 이렇게 차단되는 것은 그만큼 내적으로 집중이 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눈을 감은 만큼 자신이 내부에서 나오는 진리와 가까워지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맹인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왠지 이렇게 환한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는데, 그분들이 시각장애자라서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을 감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라서 저는 또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둘째로는 인간은 언젠가는 아프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마에 이렇게 신음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고 이쁘게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의 간절함을 많이 느낄 수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픔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아픔도 감수하셨어.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는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으니 분명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 또한 장애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아내 탓, 남편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까? 왜냐고요? 유전이죠, 유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고 매일 싸우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또 한 번 볼 때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한 스립슨 장애물을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여전히 나태한 생활이 연속되었다면 분명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의미 없는 인간으로 회고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늘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속에 병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 우울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공짜가 없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이 들어 버거워서 원망도 했겠지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처량한 신세로 자괴감도, 또한 죄의 참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수고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개간하면서 옥토를 만들었고, 얼마나 멋져요. 근육을 움직여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흐르는 땀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놀라운 역사가 아닐런지요. 또한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이 또한 저주와 장애물이 아닌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모성애가 강한 것 또한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한 예로 그 산란기 바다 거북에게 진통제를 이렇게 주사해 보았습니다.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을 수 있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여인은 고통 중에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아픔이 기쁨이 된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지금 현 시대의 여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됐으니 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듯 합니다. 또 뱀 또한 저주를 받아서 다른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뱀이 다른 짐승들보다 저주를 많이 받았죠. 기어다니는 것은 맞는데 뱀은 한번 매일매일 참새를 봐도 보면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뱀은 한 번 먹으면 일주일도 가고요, 어떤 때는 한 달도 가고 몇 달도 가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다른 짐승들은 막 추위에 떨면서 먹이 사냥해야 되지만 뱀은 겨울잠 자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뱀을 좀 배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뱀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만 할 수만 있다면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장애물도 또는 저주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사고로 죽는 거 아닌 이상 우리는 기력이 쇠하여 병들어 죽습니다. 골골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을까요? 사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눕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다 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들면 말입니다. 분명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장애물이라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장애물, 또한 부부간의 장애물, 자식과의 장애물, 직장생활에서의 장애물, 신앙생활에서의 장애물, 이 모든 것은 결국 너가 아닌 내가 변하면 장애물도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용 23장에 보면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감명받은 게 아니라 이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나와 우리 교회를 변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변할 수 있는, 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밝은 대낮만 있다면 정말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얼마 있다가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잠도 안 자고 일만 한다면 분명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충전해 줄 것이며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들이 더 찬란하게 보이듯이 우리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극복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장애물이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연단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한편으로는 고단하고 힘에 겨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좌절하지 마시고 꼭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